교재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9장에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아갑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40장에서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며 그달리아에게 보내고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며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39장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이고 슬픈 그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이 가장 강하게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오늘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날에 예루살렘을 에워싸다가 2절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됩니다. 이날의 치욕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왕 몇 년 몇 일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에 보면 왕은 도망을 갑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를 잡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들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7절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하고 모든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다 불사릅니다. 나라가 완벽하게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 자체는 그 나라에 남겨두면 이 나라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쉽게 말하면 똑똑한 왕자들, 귀족 집안의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약에 그냥 다 불사르고 남겨두면 다음에 10년, 20년 지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여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큰 제국을 이룬 다음에 한 나라를 점령하면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죽이고 왕궁과 모든 걸 불태우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귀족이나 왕족의 자제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 왕궁으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모두를 잡아갈 수는 없지만 반역을 일으킬 만큼 똑똑한 다음에 반역의 불씨가 될 만한 청소년 청년들을 다 잡아가면 누가 남겠습니까? 다 잡아갈 수는 없고 그 예루살렘 땅에 남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바벨론의 고도의 통치 기술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 전부 잡아가고 10절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이 사람들은 가난한 것뿐 아니라 신분이 낮지요. 소유가 없는 빈민이라는 말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과 밭, 귀족들이 쓰던 걸 다 나눠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고마워할 겁니다. 당장은 쑥대밭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재산도 하나 없이 겨우 소작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바벨론이 야, 이 포도원 너 가져라, 이 밭도 너가 가져라, 다 나눠주잖아요. 평생에 못 만져본 포도원과 밭과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소유로 갖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왕이 다스릴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었는데 바벨론이 침공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소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으로는 바벨론에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혹시 반역을 일으킬 마음이 있어도 반역을 일으킬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마음도 없고 지도자가 없고. 그럼 그 사람들만 딱 남겨놓으면 예루살렘 땅에 반역을 일으킬 문제가 없고
똑똑하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바벨론 왕궁으로 잡아다가 다니엘처럼 왕궁의 호화 진미를 다 내려주고 거기서 먹고 살게 좋게 보장을 해주면 식민지는 점점 넓어져 가는데 반역 없이 제국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괴로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져서 기뻐했을까요?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따귀도 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에 남을 수도 없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어제 구덩이에 빠졌던 예레미야를 도와준 에벤멜렉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구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에 내가 그날에 멸망하는 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람 에벤멜렉을 반드시 도와주겠다. 내가 그 두려워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너를 넘겨주지 않겠다. 17절 18절에 두 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17절에 말씀을 한 다음에 18절에도 반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너를 살려주겠다. 반드시 그 어떤 위기 가운데도 나를 쳐다본 이들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라가 멸망하는 끔찍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지키신다.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40장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대신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들을 다 옮깁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진군에서 군사령관이 똑똑한 사람들, 불씨가 될 만한, 반역의 불씨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관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들은 유다의 왕에게 나와야 될 말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건 바벨론의 군사령관이 할 말이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포로로 이 예레미야가 잡혀가면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자, 6절 앞부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내 손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손에 사슬을 묶었는데 너를 풀어주겠다.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 만일 예레미야 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에서 잘 해주겠다. 편안하게 바벨론에 살게 모든 걸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예레미야 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별로면, 안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너의 앞에 있다.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바벨론에 간다고 하면 내가 바벨론에서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고, 혹시 예루살렘에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남유다에 하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에 예레미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두 사람이 나오죠. 사령관 느부사레단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총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고, 그러면 데리고 가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아까 봤던 빈민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총독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이 40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다랴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인솔자고 그다랴는 남은 사람들. 자,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바벨론 갈래? 여기 있을래? 바벨론 가면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바벨론 가는 게 훨씬 안락할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아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다. 저 사람의 예언은 다 맞다. 그럼 얼마나 잘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6절에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의 선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가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여기에 남아 있으면 슬프고 가엾은 사람들과 함께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과연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차라리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을 텐데 예레미야는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예언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내 편하자고 바벨론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가엾은 사람들, 반역할 꿈도 못 꾸는 가난하고 빈민들, 오다갈 데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로 내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참 예레미야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추상 같은 기계로 끝까지 거짓 예언자들과 결이 다르지만 또 한편 이 백성들을 돌보아야 될 때는 저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남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 땅의 위로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를 위한 위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요즘에는 또 산불이 나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 이 산불 같은 거 나면 이게 어디로 얼마나 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인공지능 AI 앞으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 거대한 AI 문명 앞에 인간은 초라하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한편 생각하면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바람이 조금만 세차게 불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엾은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이 힘든 위기 가운데 이 산불을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그 이재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땅의 위로자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의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산불에서 우리 이재민들 구원해 주시고 이 혼란한 시국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의롭게 바로 서게 하소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 땅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이다 생각하고 간절히 우리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산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땅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셔서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